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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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러분들이 뉴욕의 소호 거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소호라는 말은 South of Houston Street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오늘 영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본 이 사진이 소호 거리입니다. 소호 거리를 오늘 책을 읽다가 두 책에서 각각 이렇게 표현한 것을 봤어요. 하나는 여행 정보에 관한 책입니다. 자신만만 세계 여행이라는 책에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휴스턴 스트리트의 가장 남쪽에 자리 잡고 있으며 새로운 패션과 예술이 시작되는 뉴욕 예술의 메카이다. 1800년대 후반 산업거리로 번창했던 이 지역은 대공황 이후 황폐해져 공장과 창고만 남게 되었다. 임대료가 싼 데다 넓고 천장이 높은 이 창고들을 아틀리에로 쓰려는 젊은 예술가들이 몰려들고 여기에 갤러리와 부티크가 생겨나면서 소호는 예술의 거리가 되었다. 최근에는 점점 높아지는 임대료 때문에 많은 예술가들이 이곳을 떠났다. 소호거리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정보를 얘기하는 글입니다. 그런데 다른 책 이병률이라는 분이 여행 산문집 바람이 분다 당신이 좋다라는 책에서 그는 소호거리를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한때는 소호였다. 사무치게 살고 싶은 곳, 그곳에 가면 내가 살면서 앓던 모든 것이 나을 것 같았다. 그때 당신과 나는 소호에 있었다. 당신이 나에게 신발을 사주었었다. 당신 혼자 며칠 더 머물러야 했다. 내가 며칠 먼저 돌아와야 했기 때문이었다. 당신이 나에게 신던 신발을 버리고 갈 거냐고 물었다. 아닌 게 아니라 너무 오래 신어서 버려야 마땅한 신발이었다. 아주 어려웠던 때 사시는 신발이라 버리기 뭐했지만 버리겠다고 했다. 가방을 싸면서 낡은 신발을 휴지통에 버리려 하는데 당신이 말했다. 거기 한쪽에 두고 가. 그냥 내가 바라볼게. 어쩌면 이토록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말이 생각나는 걸까? 그 말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걸까? 똑같이 여행에 관한 그리고 한 지역에 관한 글을 썼지만 하나는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스토리를 얘기합니다. 훨씬 더 스토리를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얼마 전에 행복한 유럽 여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유럽의 종교개혁지를 순례하는 그런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많이 참여했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참여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종교개혁지를 간다니까 야 그거 재미없을 거야 그랬는데 그것이 얼마나 재미를 넘어서 감동이었는지를 갔다 온 다음에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목사님은 그 길을 몇 번을 갔던 지역입니다. 갔던 도시고. 그런데 안내하는 사람에 의해서 정보는 들었대요. 그런데 다 잊어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거기에서 그 지역과 삶과 사람에 대한 스토리를 이야기를 해줬어요.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자기 여기 한번 여행 와서 10편의 설교를 가지고 간다. 이런 경험은 처음이다 하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다. 똑같은 데를 가더라도 정보만 있을 때는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스토리가 있을 때는 감동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죠?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어떤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을 정보를 갖고 기계적인 움직임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스토리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겠어요? 감동적인 인생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사건을 만납니다. 누구나 매일 수많은 사건들을 만나요. 그런데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이 그냥 해프닝인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우연히 만난 그런 그 일들이야. 그냥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하나의 해프닝. 해프닝이라고 할 때 그것이 우리가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 그것도 사건이라는 말이거든요. 사건. 그렇죠?
그러나 해프닝으로 끝나는 인생.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매번의 에피소드, 그것이 서로 연결되어서 아름다운 인생의 드라마가 쓰여지는 인생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해프닝으로 이어지는 그 여러분들의 다 똑같이 사건을 만났는데 그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그 에피소드가 연결이 되면서 그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예고했던 대로 사무엘과 함께 세우는 명품 인생. 여러분, 명품 인생이 뭔지 아세요? 명품 인생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정보에 의해서 기계적인 움직임,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진화론적인 인생이에요. 그건 무의미합니다. 그런 인생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인생, 이것이 창조론적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을 살아가는 스토리가 있는 인생, 이것이 명품 인생인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냥 사건이 계속 만나지만 그 사건이 해프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에피소드가 되고 그것이 인생의 아름다운 드라마를 만드는 그러한 인생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명품 인생이 되는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이 해프닝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에피소드와 함께, 그래서 그것이 인생의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멋진 명품 인생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사무엘서를 열면서 여러분이 계속해서 제가 사무엘서를 중심으로 사무엘의 이야기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데 계속 많이 좀 읽으시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무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내게 주고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한번 읽어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명품 인생, 그 사무엘과 같이, 그리고 그 어머니 한나와 같이 멋지게 명품 인생을 살았던 그 모습을 우리가 추적해가면서,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소망과 희망의 빛이 없는 어두움의 인생. 오늘 한나의 이야기에서부터 나오죠. 사무엘의 어머니, 그의 인생은 어두웠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절망이었었어요. 사무엘상 1장 6절로 7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이 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의 인생에 격분이 있었어요. 괴로움이 있었어요. 7절에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분이 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더니, 인생이 얼마나 험악한지 격분이 되고 분이 아주 가득 찼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울고 먹을 수조차 없는 그런 상황. 10절을 보시겠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움이 있었어요.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는 인생. 서연의 여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고, 고통이 있었다는 거죠. 나를 깨워서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는 고통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장 12절로 14절은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지금 야유를 받고 있어요. 조롱을 받고 있어요. 오해를 받고 있어요. 오해와 조롱과 야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공격하는 그런 상황, 자기의 인생에 부족한 것 때문에 절망하는 상황, 그래서 고통스럽고 어쩔 줄 모르고 격분하는. 그래서 16절에도 계속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원통함, 격분. 자, 보세요. 성경에서 사무엘상을 열면서 무슨 얘기에서부터 시작되냐면요, 잘 보세요. 인생의 어두움부터, 인생의 실패, 아픔, 상처, 절망으로부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저는 두 가지를 강조를 했죠. 뭐예요? 정말 이것이 이게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를 깨닫기 위해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는, 첫 번째는 그림을 그리는 것.
자꾸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단어를 읽지 말고 그림을 그려라.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이 광야 길을 걸어갑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면서 그가 잠을 자는데 베개를 돌베개로 했어요. 베개를 했다는 것은 돌을 뉘어놨다는 거죠. 그렇죠? 그 상황을 그냥 돌베개인가 보나 그냥 돌베개하고 지나가지 말고 그 상황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고는 내가 알지 못하구나. 그러고 나서 거기 그가 그 돌을 가지고 기둥을 세우고 그리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웁니다. 무슨 말입니까? 뉘어졌던 돌을 일으킨 거죠. 그렇죠? 이런 그림을 그리면서 성경을 읽어갈 때 정말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더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는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왜란 질문하라고 했죠.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도대체 왜 그럴까? 여러분 의문부호를 가지고 그리고 영적인 호기심을 가지고 성경을 질문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자,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왜 도대체 지금 사무엘을 얘기를 하면서 그의 어머니 한나의 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절망의 얘기, 실패의 얘기, 아픔의 얘기, 상처의 얘기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오늘 이 질문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이 이거예요. 뭔지 아세요? 희망은 절망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희망은 절망에서 시작된다. 다른 얘기로 한다면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한나에게 실패와 아픔과 상처, 그 어두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기에 그에게 희망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우리가 명품 인생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삶, 그것은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우리의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절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셨어요. 그런 우리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인용을 했지요. 들어보시겠습니까? 2장 17절의 사도행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에게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남녀노소, 그것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니면 나이가 적다고 해서 꿈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황혼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에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꿈을 다른 얘기로 한다면 비전입니다. 저는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비전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는 욕심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나의 초상화.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한 하나님 안에서 내일을 향한 여러분의 초상화를 여러분이 가지고 있습니까? 그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번 연구의 달에 제가 방문했던 한 곳이 있어요. 그것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흔적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격을 당한 장소에 갔어요. 그가 사역했던 그러한 흔적들을 밟으면서 그러니까 저격했던 장소를 가면서 그가 했던 유명한 메시지, 모든 사람의 마음을 격동했던 메시지 뭡니까? I have a dream today. 나는 오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는 말을, 그 연설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제 마음이 격동되는지 몰라요. 어느 때 오래전인데요, 굉장히 오래전인데 서거 몇 주년으로 미국에서 그분이 했던 그 연설 I have a dream today라는 그 연설이 TV에서 흑백으로, 그 당시 흑백이었으니까요, 그 장면이 서거 몇 주년에 나오는데 그 연설을 듣는 동안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하나님 나도 저런 꿈 가지게 해주세요. 그런데요, 제가 그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흔적이 있는 곳에서 저격당한 그 장소에서 거기에서 가만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의 유명한 연설 I have a dream today, 그의 설교를 마음속에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게 주신 하나님의 영감이 뭐였는지 아세요? 그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오늘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오늘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저한테 그날 깨닫게 하시는데요. 아, 그렇구나. 사람들은요, 자기 계획으로 인생을 살아가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나의 꿈을 원하세요. 여러분, 꿈이라는 것은요, 계획은요, 내가 무엇인가를 가졌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계획이에요. 나 이만큼 돈이 있으니까 이런 계획해야지. 아, 나 이런 재능이 있으니까. 아, 나 이런 거 있으니까. 나 이 건강이 있으니까. 그럴 때 갖는 것은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나 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나 꿈은 그게 아니에요. 그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나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꿈을 꾸라고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나 돈이 없는데요? 나 건강이 없는데요? 나 배운 것이 없는데요? 나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이런 게 부족한 게 있는데요? 나는 이런 능력이 없는데요? 아니요.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한 번도 너는 이런 계획해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꿈을 꾸는 자들이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요셉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요셉을 표현하면서 그 형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건 조롱하는 표현이었어요. 저 웃기는 소리 하는 애다 이거예요. 야, 네가 뭐 나이가 되냐? 너 뭐 가진 게 있냐? 무슨 뭐? 너 아무것도 없는 게 무슨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조롱하는 소리였었어요. 왜요? 아무것도 없겠었기 때문에. 여러분, 꿈은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꿀 수 있는 것이 꿈인 거예요. 자꾸 사람들은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에요. 꿈을 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나는 누가 내 편인지 아십니까? 나를 너무 사랑하시고 내게 능력을 주시고 내 권능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꿈을 꾸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주님을 알기 전에 그는 자기의 계획으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왜요? 그 능력이 있었거든요. 그런 힘이 있었거든요. 리더십이 있었거든요. 많이 배웠거든요. 자기의 가진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변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배설물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인지 아세요? 기본에 깔려있는 것이 난 아무것도 못합니다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자꾸 자기의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너 꿈을 얘기해야 된다. 절망의 골짜기에서, 인생의 파도와 풍랑 속에서, 사막에 홀로 생각하던 고독함과 외로움 가운데서, 인생의 눈보라,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안개 낀 것 같은 동서남북을 구분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늘 한나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꿈을 꿔야 된다. 계획을 갖지 말아라.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의 문제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기보다 뭘 믿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것을 믿고 있는 거예요. 돈을 믿든지, 내 능력을 믿든지, 내 주변의 사람들을 믿든지, 내 건강을 믿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도 거기에서 너는 희망을 갖고 꿈을 꿔야 된다. 그래서 신명기 8장 17절로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으며 이것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같이 이루려 하시며. 자 보세요. 네가 그거 해놓고서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할 것이다. 그게 아니다. 내가 그렇게 하시는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거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계획을 갖지 말고 꿈을 꾸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꿈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꿈이 없다는 말? 그것은요, 과거에 매여 산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과거에 발목 잡혀 사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감정이 메말랐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건 뭔지 아세요? 몸과 마음이 굳어져 있다는 거예요. 꿈이 없다는 것은 진짜 중요한 의미는 뭔지 아세요? 꿈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을 가만히 보세요. 계획만 있어요. 꿈이 없어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꿈꿀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희 인생의 뒤를 돌아볼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또 고백하고 매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하고도 항상 참 아무런 능력이 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하면 할수록, 목회를 하면 하고 삶을 살수록 내 능력이 얼마나 한계가 있는가 이걸 처절하게 느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삶 속에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니까요,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 주시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증거 흔적들을 보여주면서 인생이 감격이고 노래고 찬양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더라고요. 제가 가끔 여러분 드린 말씀 중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설교학을 이제 한 학기를 공부하고 그 다음에 설교 실제를 했어요. 앞에서 제가 설교를 하고 교수님 평가를 하는 거예요. 같이 동료들이 채점을 하고요. 본론이 어떻고 결론이 어떻고 서론이 어떻고 표현이 어떻고 뭐가 막 이래가지고. 근데요, 저에 대해서는 그때 설교학 교수님이 평을 하시는데요, 저에 대해서 다른 애들은 굉장히 길게 했는데 저한테는요 딱 한마디 하셨어요. 지금도 비수와같이 꽂혀 있어요. 뭔지 아세요? 자네는 4년 동안 배운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자네는 4년 동안 배운 게 이것밖에 안 되나. 참 저를 무참하게 만드는 말이었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어떤 교회에 이제 부임을 하면서 이제 취임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때 저를 가르쳤던 설교학 교수님, 지금 은퇴하셨지만 그 앞에 앉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참 떨리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설교를 가르쳐 줬던 교수님이 제 앞에 계시기 때문에. 그때 교수님이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마 교수님은 다 잊어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제 안에 담겨진 한마디, 딱 한마디로 제 설교를 평가하셨습니다. 자네는 4년 동안 배운 게 그것밖에 안 되나. 교수님이 앞에 계시다가 막 웃으시더라고요. 근데요, 잘 보세요. 그게 제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감히 내 무슨 지식으로, 내 무슨 기교로, 내 가진 어떤 것으로 내가 설교를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무리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말을 얼마나 잘하느냐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너 지금 아무것도 꿈꿀 수 없는 상황이라고 스스로에서 절망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희망을 갖는 거야. 꿈을 꾸는 거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야. 절망이 있기에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희망이 있으면요,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지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있으면 열정의 가슴으로 뜨거워지는 거예요. 꿈과 희망이 있으면 비난을 감수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있으면은 안주하지 않고요. 꿈이 있으면은 감사와 행복을 삶의 순간순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읽은 부분이 18절인데요. 18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보세요. 누구를 표현한 거예요? 한나를 얘기한 거, 사무엘의 어머니. 여러분, 그의 삶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아들이 지금 생겨난 것도 아니에요. 그는 계속 절망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그의 가슴에 담았어요. 꿈을 담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서 못 먹던 그가, 밥도 못 먹던 그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어요. 왜요? 꿈을 가졌으니까. 걱정이 없었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찌그러졌던 얼굴이 펴졌어요. 왜? 꿈이 있으니까요. 인생의 기쁨이 다시 생겼어요. 꿈이 있으니까요. 밥조차 먹을 수 없이 그렇게 힘들었던 그의 삶, 그러나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왜? 꿈이 있으니까요. 꿈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다시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 꿈을 가져야 된다. 하나님은 스스로 하나님을 표현하면서, 그래서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소망의 하나님이, 그분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믿는 하나님, 그분은 희망의 하나님, 꿈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의 하나님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길 원하노라. 소망의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소망과 꿈과 희망, 비전이 넘치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다시 우리의 인생을 잘 정리를 해보면 왜 우리가 화가 나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이 손가락질한다고 거기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 밥도 못 먹고 있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그냥 우리의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지 아세요?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 우리의 인생이 정보만 있고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그런 인생, 감동이 없고 인생의 멋진 에피소드가 이어지면서 감동의 스토리가 왜 우리의 인생에 없는가? 왜 드라마를 경험하지 못하는가? 꿈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사무엘서를 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부터 시작해야 된다. 꿈으로. 꿈꾸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김승기 성사님의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손을 잡고 희망으로 일어서서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열정이 생기죠. 꿈이 있으면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죠. 꿈이 있으면 감동이 있죠. 꿈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멋진 우리의 인생. 기계적인 인생, 어둠 속의 인생, 무미건조한 의미 없는 인생. 이제 주님의 손을 잡고 희망으로 일어서서 감동의 스토리를 만들어요. 밤하늘에 빛나는 별같이 명품 인생을 만들어요. 꿈이 있으면 열정이 있죠. 꿈이 있으면 감사와 행복을 경험하죠. 꿈이 있으면 감동이 있죠. 꿈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멋진 우리의 인생. 꿈이 있으면 감동이 있죠. 꿈과 희망으로 일어서는 멋진 우리의 인생. 아멘. 하나님, 나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노래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 몇 달 전에 저희 교회가 속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저에게 요청을 했어요. 목회 세미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할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가감없이 제가 그동안 목회했던 스토리들, 내가 실패했던 이야기, 내가 절망했던 얘기, 내가 넘어졌던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밤을 새하얗게 지샜던 나의 그 날들의 이야기들을 그냥 가감없이 그냥 다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목사님이 똑같이 다 저한테 그렇게 반응을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목회를 쉽게 했을 것 같았대요. 그냥 잘 이렇게 잘 굴러가는 목회, 뭐 생각하면 그대로 되는 그런 목회.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목사님의 이야기가 내 얘기고 내 얘기가 목사님의 이야기인 것을 알게 됐대요. 내가 그렇게 목회했을 것이라고는 상상을 못했대요. 왜요? 저는요, 그냥 무조건 뭐 하면은 성공하고 잘 되고 그런 줄 알았던 거예요. 저의 인생에 실패의 스토리가 얼마나 많은데요. 저는요, 아무런 상처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잘 됐을 것 같아요. 제 안에 얼마나 많은 수많은 상처의 스토리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번 여름을 여러분이 너무너무 덥게 지나셨죠. 그러나 이 더위는 아무런 더위 아니에요. 제가 제일 경험했던, 제일 더웠던 더위는요, 1994년입니다. 얼마 전에 신문을 봤더니 신문에도 그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1994년 이래 제일 더웠다. 그때가 더 더웠습니다. 훨씬 더 몇 배, 열대야가, 이번에 열흘이면 그때는 20일 이상을 열대야로 그냥 잠못 자요. 그때 스라브 지방의 지붕으로 방 한 칸 이렇게 있는 집에 저희가 있었어요. 그리고 뭡니까? 부엌은 그냥 이렇게 얼기설기 해가지고 위에는 스레트로 만든 그런 지붕. 그러니까 겨울에는요, 완전히 뭐 냉동고가 따로 없어요. 그냥 다 얼어버리는 거죠. 무조건 거기다 놓으면 다 얼는 거죠. 여름에는 또 어떻겠습니까? 뜨거워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부엌을 사용할 수조차 없어요. 그때 얼마나 더웠는지. 그때 그 집에 살던 생각이 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그때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었죠. 정말 잠을 어떻게 잤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도요, 이번 저는 잘 때 에어컨 키는 걸 별로 좋지 않아가지고서 그 에어컨 한번 키지 않고, 그러고도 잘 그렇게 잤고, 그때는 제가 어떻게 잤는지 제가 이게 잠을 잤던 기억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있었어요. 근데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이렇게 뒤로 돌아가요.
나는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실패했던 이야기 다 얘기 못합니다. 잘못하면 남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종종 그런 얘기하죠. 천국 가서 할 얘기가 많다고 다 못해요. 저요 참 많이 실패했어요. 많이 넘어졌고요. 저는요 제가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상대의 공격 앞에 그냥 무릎 꿇고 무조건 울면서 잘못했다고 했을 때도 있었어요. 저희 집사람은 왜 맞는지 모르고 따귀를 맞은 적도 있었어요. 다 그런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참 감사한 것은 이제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면서 동시에 우리의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저를 옆에서 제가 하소연할 때 없을 때 하소연을 받아주고 같이 기도해 준 그런 귀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분명한 게 있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절망스러운 절망의 골짜기를 지나가고 진짜 내 가진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무도 이해해 주는 것이 없는 사람이 없는 사막에 홀로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었죠? 어려웠죠?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꿈이 있기 때문에. 오해를 받아도 실패해도 넘어져도 좌절해도 모든 것이 끝인 것 같이 여겨지는 그런 상황을 만나도 거기에서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숨이 멎는 그 순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우리의 인생의 화원까지, 우리의 인생에 언제든지 가슴에 품고 가야 될 것,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인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인생의 계획이 뭐냐를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 꿈이 뭐냐? 너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를 묻고 계시지 않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그래서 너 무엇을 어떻게 하고 싶냐?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을 소유하고 어떤 욕심을 갖기를 원하냐 말씀하지 않으세요? 너 내와 함께 하는데 내게 준 능력으로 내가 어떻게 손을 펼치고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세요. 오늘 주님께서 한나의 좌절을 이야기합니다. 아픔을 얘기합니다.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눈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꿈꾸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에 내가 준 꿈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는 거다. 오늘 다시 꿈꾸는 하나님 주신 비전으로 인생을 세워가는 저의 인생,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